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6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면서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도다는 말은 이 행위의 시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선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모든 적들을 정복하시고 만유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탄이 설쳐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들은 춤을 추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으니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별거하면서 정혼 기간을 가졌는데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짓고 아내는 신부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할 지참금이 없으면 신부 집에 가서 노동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 준비 기간이 끝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단장을 마쳤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동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고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결을 지키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올리고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릴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춤추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혼인 잔치 후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어떤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은 신부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어서 입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받는 믿음, 그걸 넘어서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얻어지는 성화의 옷을 뜻합니다. 누구나 믿으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습니다. 신분이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얻어지는 성화의 옷, 거룩함의 열매를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이지만 평생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할 수 있는 최고의 드레스였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참 시간들이 예수를 믿고 누구는 일찍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늦게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남아있는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또 순결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을 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천사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걸 받은 형제의 자신도 그런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함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에 참 적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답게
성화도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 옷을 준비하게 하셔서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를 맞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혼인 잔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성품, 이런 열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과 좌절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묵상하고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어떤 승리를 주셨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늘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밝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혼인 잔치 준비하면서 밝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새벽에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옳은 행실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과 게으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이 옳은 행실을 준비하고 성화되어져 가며 거룩해져 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